몇 명씩? 한 명씩. 전도에서 이 전에 가득 채우실 줄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을 사로잡아라. 다시 한번 시작. 생각을 사로잡아라. 우리 열사람이 인사합시다. 생각을 사로잡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생각에 지지 맙시다. 생각에 지지 말고 생각에 사로잡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책과 마귀의 관계를 알라고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할 때 어쩌면 충동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쩌면 아주 간사하고 굉장히 미혹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그리고 갈빗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하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아담과 하. 아담과 하를 있었는데 그 중에 뱀이 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를 유혹하면서 은밀하게 아주 간사하게 그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 미혹이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주변의 악한 말에 미혹되지 마시면 합니다. 6절 3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번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알다시피 여자는 누구다고요? 하죠. 나무는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세자로 선악과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이전과 달리 보았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죠. 선악과를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중앙에 있는 나무 두 그루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그루인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 옆에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의 나무.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중앙에 두셔서 선악과는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관심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생명나무는 너희가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지도 않고 관심을 없었어. 그리고 오직 생명나무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나타나서 사단이 유혹하고 만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전과 달리 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았다 했습니까? 나무를 번죽,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 참 이전에 별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사단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참 먹음직도 하였다. 보암직도 하였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였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은요 이렇습니다. 혹시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 여러분 사단의 길을 기울이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사단의 말을 듣게 되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반복을 막 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에요. 근데 큰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은밀한 것, 작은 것을 통해서 미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어디에 있었다고요?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들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열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지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생각이 노출되고 말고 생각이 빼앗기고 생각이 다른 곳에 흐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말해준 것이 귀에 쏙 들어오고 행동을 옮기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탐스럽게 보이는데 앞에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열매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소리를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듣되 분별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듣기는 듣되 여러분 또한 지키기를 잘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는 이상 여러분 마음은 이제 요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드림이 중요하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는요 가장 강교하게 여겼던 뱀에게 말을 듣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 뱀을 통해 유혹합니다. 어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미혹하면서 좀 바꾸어 주죠. 근데 사람들이 듣기는 너무나 좋아요. 사단의 말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는 날은 죽는다라고 선포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5절 말씀 봅시다. 본문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화하였다면, 여러분이 화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말씀을 주셨어요. 한 말씀은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 뱀의 말을 선택한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하죠. 그건 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의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욕구가 있어요. 많은 욕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고 싶은 욕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불철을 발견해서 어떤 자기가 장수하기로 하고 오래 살기로 하고 여러분 빨리 죽어야 되는데 했던 나이 드신 분이 아프면 어디 먼저 갑니까? 병원에 잘 가요.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생명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하고 자기야 이 땅에서 에덴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마디로 에덴의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규정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 만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러면 내가 죽는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뱀이 어떻게 유혹했다고요? 바로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한다 한 말이 쏙 들어옵니다. 자기는 필려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 욕구를 통해서 쳐다보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6절 3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번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여자가 나무를 보았다면 누가 보았어요? 하와가. 그전에 마음에 들 때 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났다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는 그 다음에 나무를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전보다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나무를 번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어떻게 보았다고요? 다 같이 시작. 보암직도 하고 처음에 먹음직도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보여요. 또 아멘 하지 말고 이거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의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는지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지배하십시오.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빼앗기고 말했다는 것이죠. 화난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빼앗기고 사단이 이 머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들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냥 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넣어서 콩나물이 잘 자랍니까? 잘 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물을 주고 캄캄하게 덮어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콩을 시루에 깔아놓고 물도 주지 않고 그걸 덮어놓는다 해서 자라지는 않습니다. 얼마만큼 물을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어머니가 늘 시켰던 것은
콩나물에 실을 열어서 물을 주어라 합니다. 근데 물을 주면 어때요? 참 물이 그것은 그냥 고여지지 않죠. 물을 주면 또로록 빠집니다. 또 주면은 또로록 빠집니다. 그 안에 콩나물 그 시루 안에는 여러분 물이 범벅하지 않네요. 다 빠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란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일주일만 딱 하면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자라요. 들은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전혀 믿음은 자라지 않겠죠. 그런 말씀을 찾고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런 사단의 말을 들으면 나도 처음에는 부인하죠.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야 라고 강조하지만 사단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네가 잘못하고 있어. 담임 목사는 너에게 잘못 말한 거야. 너에게 실수한 거야. 계속 말하니까 나도 어때요? 그 말이 좋게 여기면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이요. 강하게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아주 고요하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를 교육해줄 때요. 신명기에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는 시작의 말씀의 기초는 세마 교육이랍니다. 세마는 듣다라는 히브리의 단어의 뜻입니다. 유대인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애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까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구약 성경이 있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들 말씀을 지키게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꼴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듣는 만큼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한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듣는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행동한다. 그래서 들음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듣는 걸 잘해야 되죠. 긍정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근데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요. 말하기 좋아하죠. 여러분 지적당한 걸 좋아합니까? 훈계를 좋아합니까? 막 책망한 걸 좋아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나를 지적하고 누가 나를 훈계하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교훈의 말을 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대신 내가 가르치려고 내가 책망하려고 내가 교훈하려고 그럽니다.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들은 것이 아니에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귀를 막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들은 만큼 생각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생각한 만큼 행동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행동만큼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습관을 고쳐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듣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에요?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서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각 단체로 모임을 갖죠.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을 교제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자. 이것이 바로 사도의 행정적인 이렇게 구역의 모임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이름을 몇 번 불렀을까요? 1번 한 번 불렀다. 2번 2번 불렀다. 3번 3번 불렀다. 몇 번 불렀어요? 3번. 3번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했습니까? 땡. 2번 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엘리에게 막 달려가잖아요.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을 불렀게 내가 왔습니다. 안 불렀어. 가서 자라. 하니까 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 부릅니다. 또 눈이 뜨이고 또 달려갑니다. 그것이 세 번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가 지혜를 주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하나님이 또 부르신다면 어떻게 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말해라. 그랬더니 역시나 사무엘에게 또 사무엘아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무엇을 대답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을 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가짐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좋아하는 이유 하나 무엇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하죠.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날 수가 있겠냐. 우리는 주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겠다. 베드로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말씀이 가까워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라고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의 이유를 받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생명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뱀의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곡하여서 의심하게 만드는 음성을 듣고 만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특히 인생을 살아가다면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희망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적 같은 삶을 만들어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입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네가 살아야 될 이유, 왜 너는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듣는 순간 그들이 소망이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잘못된 음성을 듣는 때가 있어요. 그 잘못된 음성을 들을 때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늪에서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점점 더 빨려 들어가죠. 여러분 진을 뻘딱 넣으세요. 진흙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움직일수록 더 밑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음성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빼앗기니까, 내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말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말을 들었지만은 내가 듣는 순간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지켜야 된다. 내 생각을 지켜라.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욕하는 사람, 그리고 욕을 자꾸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욕하게 돼요. 자꾸 비방하고 비판하고 좋지 않은 말, 불평하는 사람을 옆에서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동일하게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 떠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60만 대군이 출국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뭐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충분히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를 데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할 때 그들의 말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정말 그 땅이 그들의 매장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의 교훈이 그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고 기도할 때 긍정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새벽에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정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대로 됨을 여러분 하시는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계세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 만납니까? 잘하셨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만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잘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돌이키세요. 돌이켜서 선한 영향을 주세요. 이왕 우리는 한 번 살아가잖아요. 그럼 한 번 살아가면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선한 영향을 줘야 되겠죠.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만남을 신중히 가져야 되고 또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런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생각은 행동은 아닙니다. 들음은 들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에 미칩니다. 화하는 뱀의 유혹을 통해서 사단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눈이 선악과를 보았다 했죠. 선악과를 보았는데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여졌어요. 이전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말하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선악과가 달라져서 하하가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었을 때 가룟유다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죽일 거야, 나 예수를 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함께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그럼 사단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룟유다는 사단이 나에게 생각을 넣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켜야 되겠죠. 생각을 지켜서 아니야,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 우리 주님이 맞아, 굳세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생각을 빼앗겼어요.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생각에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옮겨서 예수님의 의도를 바꾸어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무엇을 합니까? 내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파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파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들음은 들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것을 듣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고 있는 영혼들이여 눈을 뜨시오. 밤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만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6절 중간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생각을 반드시 무엇으로 옮겨진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뭐세요? 생각을 사로잡아라. 생각을 사로잡아라. 여러분, 생각을 확 사로잡아라. 무엇을 사로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사로잡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중간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말합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 모든 걸 사로잡혀서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어요. 누가 지켜줍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옵니다. 좋지 못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불쾌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자존심 상한 것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이야기, 정말 칭찬의 이야기, 아주 행복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쁘면 뭡니까? 잠도 못 자요. 옆에 사람까지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처럼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지켜준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그 평안함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 해도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 해서 오늘 당장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 믿고 나니까 고상하게, 그랬어? 맞아, 잘났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 안 믿는 똑같습니다. 행동도 똑같고 말도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우리가 옳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성령이 충만함이 식어지고 기도가 점점 식어지면 나에게 있어서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빼앗깁니다. 사단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부패하기 때문에, 원래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된 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맡겨야 되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월 다음성에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야? 그런 것들이 들러오더라도,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내게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뭔 걱정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항상 기도하고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뉴턴은요, 종교개혁자 뉴턴 신부는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 다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거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이 새가 자연 나가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둥지를 튼 거는 어떡합니까? 막을 수 있잖아요. 새가 와서 여러분 머릿속에 막 가지를 놓아요. 이파리 놓아요. 근데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털겠죠? 그럼 이걸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둥지를 털도록 놔둔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생각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말하는 자유예요. 그러잖아요. 장로님 말하고 권사님 말하고 안사님 말하고 집사님 말하고 자기 자유만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막을 수가 없어요. 너 그만해, 하지마 해도 그 사람도 나갑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들려온 것이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다?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만든 건 누구다? 나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긍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지배하십시오. 생각을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생각을 사로잡아 복전시키면 기적을 경험한다. 생각을 사로잡아 복전시키면 기적이 됩니다. 누구에게 복전시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단에게 복종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중 우리가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스보니에게 여인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그 여인이 나는데 그 딸이 귀신을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사정하죠. 내 딸이 귀신을 들렸기 때문에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엇입니까? 거절합니다. 야무지게 거절하죠. 거절을 당하고 계속 당하지만 끝까지 매달리죠. 좀 제발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 말을 합니다. 얼굴을 들을 수 없게 창피하게 만들어요.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 중간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하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쳐여 그들에게 던질 마땅치 않으며. 이방인 여인, 그 여인에게 무엇이 했다? 너는 개와 같아.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자기는 자기 딸을 위해서 왔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우리 같은 이런 말을 들으면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절망스러울 겁니다. 그래, 됐어. 너 하지마. 그래, 예수님 나는 필요 없어요. 나 그대로 갈 거예요.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욕하고 그 자리를 차고 싶은 마음도 이 여인이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주여 올소리가 많은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구슬을 먹나니. 자기의 자존심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 나니까 뭐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자기 믿음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자존심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자존감을 끌어올리시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딸아이를 고쳐줍니다. 그 시로 그 딸에게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내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올리는 믿음의 행태를 사로잡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이 나음을 얻었어요. 만약에 여인이 그런 말을 듣고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당신 그럴 줄 몰랐다고 사람 차별들이 하면서 나갔다면 딸아이는 귀신을 그저리 들었겠죠. 그래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또 한 명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시죠?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이요 아람 군대의 장관이고 장군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영웅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그럴 때 왕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신임을 얻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나병이었어요. 한세병. 옛날에는 문두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갔더니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힌 소녀 그 계집종 요종이 하는 말에 귀가 쑥 들어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만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생각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사마리아 가야겠다 하면서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너무나 신임 얻는 정말 사랑하는 신하잖아요. 그럴 때는 친필을 써줍니다. 이것을 사마리아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딱 침입해서 너는 고쳐줘라 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왕이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신도하는데 어떻게 이 문두병을 고칠 수 있어? 기가 막히죠. 그때 딱 등장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멋있는 선지자입니다. 누굴까요? 머리가 조금 벗겨졌어요. 힌트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들을 순간 나에게 보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앞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요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종에 있던 게하시를 시켜서 말합니다. 저 앞에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우리 열왕기 볼까요? 5장 10절 중간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나아만의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을 환대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한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종만 시켜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왜요? 요단강 물이 더럽잖아요.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는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에게 이 몸에 이 물에 나를 담그라냐 하면서 화를 내죠. 한마디로 뭐를 상한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가 아람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영웅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굉장히 받았던 사람이고 이 병을 고치면 내가 엄청 많은 것을 준비해서 은근보화를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뒤에는 군사들이 짱짱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깨가 올라가는데 이 엘리사의 모습 한순간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하가 딱 옆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옆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한 명씩 두세요. 아멘. 혼자 살지 마세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을 한 명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부하 중에 이 부하가 딱 이 말합니다. 13절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요 찬밥과 더운 바를 갈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물이 따뜻하고 물이 차갑고 이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물이 더럽고 물이 깨끗한 것을 가리는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엘리야사가요 더 큰 것을 시켰다면 능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능해야 될 입장이 지금 현재 나아만 장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요단강의 물을 자기 몸을 씻으라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너무나 정말 좋은 신뢰를 둔 것 같아요. 좋은 부하를 두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주변에 그런 사람을 한 명씩 주mus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들어갑니다. 7번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회복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올리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생각을 사로잡혔던 것을 복종시키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하게 만들자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니까 먹은 듯 싫고 뭐한 짓도 싫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니다.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잘못했겠죠. 만약 그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정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다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면서 사단을 내쫓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비극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수치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고 악이 생기고 불의가 생기고 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죽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육체가 시간이 되고 나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실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죽었던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육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영혼과 육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먹는 날에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담이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다음 주도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듣겠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왜요? 영적인 것이 단절되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 수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좋은 말, 나쁜 말, 긍정의 말, 부정의 말,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도 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내가 지킬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생각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그 생각을 지키면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올 겁니다. 설교가 끝나면 저는 이상한 경험이에요. 설교가 끝나면 그때 꼭 성도들에게 이상한 일이 사단의 관계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사단이 부어 넣을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돼요.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이 떠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사단에게 넘어지지 마세요. 확 잡으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내 생각을 확 사로잡으리라. 아멘. 졸고 있다 깜짝 놀란 사람인데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는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먹지 말았던 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나무가 되지 않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쳐다보니 달리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게 보였고 보암직하게 보였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신을 모르게 행동을 옮겨서 자기도 따먹고 옆에 있는 남자였던 아담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각이 들려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화처럼 이 아담처럼 내 생각에 빼앗겨서 우리는 나에게 행동으로 옮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와 그런 비극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말도 듣고 나쁜 말도 듣고 긍정의 말도 듣고 부정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말도 있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생각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참소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예비해 주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승리는 나의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원 찬송 50장 2절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누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가 제가서 봉헌사의 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으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우리 생각을 지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립니다. 11절을 드리는 남종과 여종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말라기 3장 10절에 이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11절 축복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절을 들음으로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복이 11절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위자리 교회와 하나님 또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정해서 6지역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의 후원자가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선교의 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주라 그러면 너희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서 우리의 건강이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녀들 축복의 통로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물을 드리니 받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감사함에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함에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에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에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손 자손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 그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었지 않지만 많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북교회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물 담아서 주께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북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사람들에게 강건되게 하여 주시며 이분들을 통해서 서부 지역의 믿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서 이번 주 수요일날 담임 목사가 예상 오는데 목사님과 함께 그 지역에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쳐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혼이 닿는 것은 육체가 달리고 간절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혜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앞으로 예성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심으로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신방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마음을 담아서 주께 신방하는 우리 원로 장로님과 또 명예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신방에 주었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게 하옵시고 바로 소원하고 오원한 것이 성취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이 땅에 속게 달리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역금을 드립니다. 각 구역마다 우환과 즐거움과 때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음으로써 구역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요 은혜의 현장이요 성령이 충만한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의름을 드립니다. 성전세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의름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장대하게 풍성하게 창성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돈될 때는 가부처럼 칭찬해 주시고 복음이 증거할 우리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심으로써 들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물질이 있으나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주시사 들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늘에서 임하고 이 땅에서 기름주 복이 임함으로써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성이 된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도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행복이 넘치는 가정 위에 만성 형통하기 원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부와 재물을 쌓아지기 원하는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